여러분과 함께 성령과 교회를 부르는 주의 복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좌우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싹이 폈을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좀 뒤에 주인이 와서 주인이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를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면 제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 하고 종들을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술 때에 둘 다 함께 자라도록 하거든요. 주술 때에 내가 수수금에게 이르서 가라지를 끔찍 뽑아 많이 먹은 불에 태워버려. 밀은 내 옷가루는 그것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평안하노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오늘은 연약함을 통해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결코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느님은 그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생명을 나누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실제 자기 자신이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다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은 사람인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또 능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유지하지 못했던 거 우리는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하느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들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대신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늘 수치심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옷을 벗고 자유스럽게 살던 그들이 오늘을 보니까 수치심이 찾아와지고 그래서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러게 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치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몇 세 때 나이로 부활하고 싶어요? 10대? 20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가장 잘 나간 때 30대? 어느 때에 여러분이 부활한다면 그 모습으로 가지고 부활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와지게 되어졌고 그 질병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래 살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주먹씩 영양제를 먹을 필요도 없고 질병 때문에 그 먹는 혈압약 또 뭐 당뇨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로는 인간은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힘으로 살려고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뭐죠? 바벨탑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문명의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발버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온 거예요?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기가 안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 무슨 스트레스를 그동안 받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받은 게 없는데 왜 기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더니 너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무언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놀라운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들었다고 고민할 게 없어요. 밤에 운전한다고 무서워서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테슬라 차를 사면은 그 차가 누르면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요.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졸리면 안 되니까 선글라스를 끼면 된대. 선글라스를 끼면, 그런데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멈춰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친대. 눈 뜨라고. 눈 안 뜨면 차를 진행이 안 된다고. 다시 눈을 번쩍 뜨고 운전자 잡으면 다시 또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편리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즘에는 죽음이 아쉬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질까? 옛날에는 10년 걸릴 게, 옛날에 100년 걸릴 게 지금은 10년 걸리고, 10년 걸릴 게 지금은 1년 안에 모든 게 변한단 말이에요. 눈이 깜빡할 새 계속 세상이 변하니까 이게 변하는데 어느 세상까지 변할까 궁금해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때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느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 AI를 통해서 사람과 똑같이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챗 GPT를 사용해서
뭘 해보면 복잡한 건 얘는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걔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계의 한계구나. 그래서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사람이 쫓아올 수 없고 사람이 갖는 그 생명은 AI는 소유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 보고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의 이 보화는 질그릇에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어떤 겁니까?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조금만 뭐 하다 잘못 따르면 금방 깨어진 게 질그릇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공급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서는 늘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애로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떠나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일을 했던 것은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결국 자기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결정했는데 결국은 그 일이 행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야 되죠. 고향을 떠나야 되죠. 자기의 손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결국 그 결단이 그 자신에게 고통과 힘든 어려움으로 찾아와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죄책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느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고향집을 떠나갈 때 그 밤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애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 밤에 진흙과 같은 그 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있어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음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경험했던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사다리가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문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죄로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이어지는 문,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의자 앞으로 나가자. 보좌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에 꺼리끈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 앞에서 잘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주일마다 우리가 힘차게 발을 내딛고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의뢰를 요구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울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야 했고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으며 여전히 연단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360도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돌았다고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360도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즉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광야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속량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속량받을 수가 없어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받고 해방받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와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그 고난에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은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즐겨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면 그걸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8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 가운데 생명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씨앗을 땅에 뿌렸습니다. 근데 밤에 사단이 가라지 씨앗을 뿌렸어요. 싹이 났습니다. 자라서 종이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아니다. 그만두어라. 밀은 알곡까지 뽑힐까 두렵다. 그냥 같이 성장하게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때에 수순날 뽑아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해서 불에 던져 불태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빨리 합시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의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의 능력과 잘남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넘어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늘 이렇게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못 배운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기죽지 마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서 연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사용받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용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